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전윤경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 최우선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찾아온 의심으로 그동안 이뤄오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간증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젖소도 키우시고 농사도 짓는 시골에서 사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첫째 딸인 저는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을 챙겨야 했었고 또한 사시사철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봄에는 밭에 가서 풀 뽑고 고추 씻고 옥수 심고 여름에는 논에 가서 피 뽑고 밭에 가서 고추 따고 가을에는 산에 가서 알밤 줍고 논에 가서 벼 추수하는 거 도와드리고 겨울에는 축사일로 사료 푸대 나르고 볏짚 나르는 게 일을 도와드려야 했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나는 농사일하러 태어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린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으셨던 부모님은 늘 피곤해 지쳐 쓰러지시듯 잠이 드셨고요.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유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지금의 남편이 저를 전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본 교회 모습은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였는데요. 학과 수업이 끝나면 교회로 갔습니다. 사탁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도 해서 나눠 먹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의 만남이 제가 처음 접한 교회 모습이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일하듯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삶의 모든 것은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교회로 퇴근해서 기도하고 양육받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빠지지 않는 믿음 좋아 보이는 자매가 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요. 방송실, 교회 문서 정리, 주보, 재정,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에 참여하며 최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생활했습니다. 매일 교회로 출근을 했는데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오전 10시까지 다시 교회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고 청소하고 점심밥 먹고 오후 2시부터는 노방전도, 아파트 전도지 붙이기, 방문전도 등 계절에 맞춰 변화를 주며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 끝날 시간에는 집에 가서 밥하고 저녁 먹고 저녁 8시부터 다시 기도하러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열심히 하는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구원의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언제쯤 믿음 좋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마음이 지쳐만 갔습니다. 수련회나 집회를 다녀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일주일, 길면 한 달의 시간들이 지나면 이 기쁜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이 또 나를 보며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 말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고요. 그때 방언에 대한 말씀과 실제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진다 하시고 사모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처음이 방언이었습니다. 말씀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방언을 받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다시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나 퇴근 후에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기도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무렵 누가 손을 잡는 것도 아닌데 손이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 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소리 높여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내적 치유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나의 쓴뿌리, 견고한 찐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의 신앙생활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 기도 3시간을 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3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 시간에 못 나가면 죄책감이 들고 하루라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도 3시간의 기도라는 이 목표가 더 중요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하기를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마침 교회 여러 초청 강사님들 중에 예언을 하시는 사모님이 교회에 오셔서 집사님들과 함께 예언기도도 받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언기도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었어요. 9개월 된 딸을 데리고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곳에 3박 4일씩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교회에 돌아와서는 성도님들께 환상 기도라는 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배운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환상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맞기는 한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성경과 무슨 연관이 있기는 해? 내가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기도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을 자꾸 보게 되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방언도 환상기도도 해보았지만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열심히 했지만 마음속에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음 떠난 빈 껍데기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까지 내가 보낸 시간들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게 다 헛수고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토록 열심을 내며 변화되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교제 중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흔들리지 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던 도중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오는데 환란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쳐도 그런데 성경에 나팔 소리가 나매 같이 밭을 갈던 자 중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내가 당연히 데려감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은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저는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만 생각되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현재 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 헌신하며 사모했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다시 제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될 듯 하다가 넘어져서 제자리에 코만 빠뜨리고 있는 삶이 싫었어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다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사를 했어요.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은사들은 설교 말씀이나 은사 집회,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로 모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도 부활절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라는 현실적인 시간을 알려주시고 역사를 나타내는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래동화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진리의 말씀인 거였어요. 더 이상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40일 동안 증명하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었어요. 그동안 성경을 안 읽어본 것이 아닌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부활 사건이 나에게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이 보였어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변해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을 뽑을 때도 이 부활을 증거할 자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천국 가려고 열심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지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들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와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분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제 속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비켜보세요. 제가 지금 마음이 바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천국에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쫓아가야 되는데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애쓰는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마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부활로 다 이루셔서 구원의 선물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 되어 믿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된 마음 이것뿐이었어요. 그동안 마음으로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힘들 때마다 붙들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새롭게 비춰졌는데요. 전에는 행하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서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내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었어요. 구원은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미 이루셨고 역사 속에 주시고 가신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당당히 말하던 남편에게 여보, 내 옆에 와서 좀 앉아봐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게 실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됐어. 제가 듣게 된 부활의 말씀들을 전해주었는데요. 남편의 시큰둥해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하는 말이 오늘은 작은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얘기 좀 해봐봐 라고 먼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구원에 자신이 있어하던 남편도 지금은 요나의 표적,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의 믿음이 신념 위에 세워졌다고 고백하며 지금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라며 열심히 하던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때는 구원조차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어요. 이젠 하루 몇 시간씩의 기도나 봉사를 못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눌림도 정죄도 없어요. 기도나 봉사를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다 보낸 후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이렇게 여유 부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 시간이면 언제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늘 교회 일을 찾아서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보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부활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움직이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개켜도 예배고 내 자녀를 키우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였어요. 이분과 동행하는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니까 정말 자유했어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교회 일에 두며 나를 바라보던 자가 이제는 최우선순위를 부활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게 되었는지,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전도지를 붙이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전도지를 붙이면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전도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처럼 아버지를 만나서 기뻐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 전도지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세요.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입니다. 저는 비형간염 복용자인데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갖고 싶은 대로 다 가졌어요. 거기다 피곤한 건 딱 질색이라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제가 비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형 간염이 몇 개월 후에는 죽는 병을 알았고 나는 곧 죽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저희 외가족 시청분들이 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하셨고 그중 비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로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20살 때는 저희 어머니도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며 나도 곧 죽겠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많이 왜소하고 체력이 약해서 금방 지치고 피곤했어요. 거기다 나는 비형 간염 보균자니까 피곤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무조건 쉬고 잘 많이 잤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졸업 후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군대 제대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중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실컷 놀면서 쉬면서 잘 것 다 잤는데요. 학교 과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늘 미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새벽 3, 4시까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봤어요. 돈이 부족할 때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 후 저의 실체를 본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돈을 마음껏 썼어요.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가의 물건들을 신나게 샀어요. 아내는 제가 가난한 유학생이라 검소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된장남이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돈 한 푼에 쩔쩔매는 아내에게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한국을 방문해 정밀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요. 검사 결과 비형 간염 DNA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간 수치도 올라간 데다 지방간도 많아 약을 복용해야 한다겠어요. 이제 나도 시작인가?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날마다 인스턴트 음식에 당도 높은 음료수를 물처럼 마셔야 됐고 늘 피곤하다는 생각에 두루 눕기만 했어요. 1, 2년 사이 배가 엄청 나왔지만 건강관리는 귀찮게만 했습니다. 그러다 귀국을 했고 딱히 할 일도 없어 그냥 놀고 있었는데요. 나는 나중에 일할 테니 자기 먼저 일하고 있어. 아내에게 직장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아내가 저를 먹여 살려주길 바랬는데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니 참 좋더라고요. 가정에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저는 더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다 제 돈이었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차를 구입했는데요. 처음에는 중고 소형차를 구입했다가 2달쯤 지나니 새로 나온 경차가 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차로 바꿨는데요. 수동이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6개월쯤 타다가 다시 경차 오토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도 타다 보니 차가 너무 좁고 사고라도 나면 위험하겠더라고요. 3개월 있다가 또 중형차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2년 반 동안 무려 7번이나 차를 바꿨더라고요. 또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핸드폰을 바꿨고 카메라, 컴퓨터, 태블릿 PC 등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꼭 사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곤 했어요. 그러다 돈이 부족할 때면 쓰다가 질린 물건을 팔아가며 새 것으로 바꿨는데요. 물건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은 늘 할부로 들어갔기에 저는 추가되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도 이거 바꾸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 생활비는 늘 턱없이 부족했어요. 돈이 부족할 때면 아내에게 월급을 값을 받아오라고 했고 처가에 돈을 빌려오라고도 했어요. 이런 저로 인해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고 자주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는 나날이 심각해져 결국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우연한 기회로 안정된 직장도 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쯤 살던 집 월세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해 집 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필요한 보증금보다 대출을 더 넉넉히 받았는데요. 이사 날짜가 되어 보증금을 지불하려고 보니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2달 만에 보증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때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며칠 동안 넉넉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궁계 일꾼을 만나고는 얼굴이 확 바뀌더니 이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죠. 그 아내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와 함께했지만 저는 예배 드리기가 귀찮고 피곤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아내의 변화를 보니 교회는 안 갈 수는 없어 운전만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계속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내가 지칠 때까지 주벽에 설득했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땐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불같이 화를 내고 윽박을 질러 아내의 모든 의지를 꺾어냈어요. 이틀이 멀다 하고 제가 주문한 택배는 집으로 배달되었고 다시 차를 바꾸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제 신용이 떨어져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아내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전과 달리 제 요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는데 저는 순간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필 그때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갔었는데요.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내던졌고 이렇게 남편만 무시할 거면 이혼해.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아버지 앞에서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아내 몰래 대부업체에서 고급 내 대출을 받아 차도 바꾸고 멋진 펜션 여행도 하며 제 마음대로 돈을 썼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아내는 이런 저에게 중독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가 왜 중독이냐고 난리를 부렸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나 혼자 다 썼어? 다 같이 먹고 쓰고 한 건데 왜 나 혼자 다 쓴 것처럼 그러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정도로 융통성 있게 메꾸는 거지 당신처럼 융통성 없는 사람은 이거 절대 관리 못해. 사실 아내가 저에게 돈을 쓴다고 잔소리는 했지만 제가 산 물건들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노트북을 사주었는데요. 아내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내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런 아내의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아내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주 싸우긴 했어도 같은 마음으로 지내던 아내가 갑자기 저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데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대로 나를 두고 영영 떠날 수도 있겠구나.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바라보는 나무꾼의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아내를 따라가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음을 정하고 아내를 쫓아 작은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렸어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껏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의 고백도 했어요. 또 방언도 받았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의 변화는 제게는 없었어요. 제 신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일꾼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고 가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며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로마서의 말씀들을 찾아주었어요. 일꾼이 찾아준 말씀들을 함께 소리내어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 순간 지금껏 육신대로 살아온 제 삶이 한눈에 보여지는데 망나니처럼 살아온 저의 끔찍한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너무 두렵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됐고 이 땅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야 한다고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 다 내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비형 간염 때문에 피곤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저는 오직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신대로 살던 자였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름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수련회 말씀 중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 제 귀에 선명히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그 순간 부활과 주인이 연결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을 만큼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제가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활을 아는 것이었지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던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였어요.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았던 거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이 죄를 어찌할꼬 이 마음밖에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대로 했던 마귀보다도 더 앙단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에 가득하던 분도 한순간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어떤 상황에서든 허허 웃게 되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사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나만을 위해 제 멋대로 살던 옛사람을 죽이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전에는 교회를 가면 먼 길을 운전해서 나 피곤하니까 나 차에서 좀 쉴게 하며 예배 시간에도 차에서 자고 시간을 때웠는데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아무리 피곤해도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보던 밤문화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새벽 예배 후에는 아내와 함께 틈틈이 체조도 하며 운동도 하고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는 쓸데없이 외식하지 않고 아내가 해주는 음식도 잘 먹는데요. 전에는 그렇게도 아내 음식이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내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또 경제권도 아내에게 넘겨줬는데요. 저의 허랑방탕한 삶에서 남은 것은 빚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빚더미를 떠안으면서도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전능자의 피값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더라고요. 지금 매주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데요. 아무리 용돈이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아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맡겨주신 만큼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물질을 움켜쥐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오직 주만이 간증을 들려주며 복음이면 다 된다고 큰 확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또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 결혼식장, 돈잔치 등 영혼들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신나게 달려가요. 쉬는 날엔 전도 피켓을 들고 시내로 나가 함께 전도지를 돌리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혼 위기였던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된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가면 꼭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던 악하고 게으른 자를 오직 주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